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처처에 재난이 벌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게 될 것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훈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먼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산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내려다 보이는 산 아래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상황을 비유로 사용해서 재림 준비에 필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이제 문맥을 보면 재림 준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와 다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혼인 예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의 시작은 신랑이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신랑의 청혼을 이 신부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은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혼한 관계, 다시 말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런 혼인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신부가 있는 곳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혼 후에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지불하신 그 결혼 지참금이 얼마였죠?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모든 요건은 다 충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법적으로 정혼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정혼하는 그 정혼식이 무엇일까요? 혼인식은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정혼 관계로 들어가는 그 정혼식은 뭐죠? 네,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다 해도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가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 신랑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사랑하는 신부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정혼을 한 순간 바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생각하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 시각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신랑이 돌아와서 자신을 데리고 갈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혼을 우리가 했는데, 근데 그 신랑이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올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지체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부의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겠죠. 혹시 신랑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지, 더하여 그 지체의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경우 혹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아닌, 다시 말하면 신랑이 아닌 다른 멋진 남자들의 유혹과 청혼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때 신부의 마음이 신랑을 떠나 그 새로운 남자에게로 향하며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 정혼과 하늘 혼인잔치 사이의 기간 속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이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 재림의 날은 이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두려운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재림은 그분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는 사랑하는 신랑을 오랜 기다림 속에 만나게 되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마치 성춘향이 고생 끝에 어사 이몽룡을 만나내는 날과 같은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은 해방의 날이요, 고통이 끝나는 날이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환희의 날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책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신부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 정혼한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의 언약을 어기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든가, 혹은 정혼한 신랑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든가 하면서 이 신랑과의 언약이 깨어지거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즉 정혼한 신랑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랑이 다시 오는 이 재림은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 앞으로 달려가고 있던 날에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집을 마련하신 것이 끝난 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주님께서 이 지구로 오고 있는 중 그 신부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신부의 집 앞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신부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혼인 예식을 밤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결혼 예식이 딱 정해지면 그 결혼식 당일날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되어진 이 신부 측 들러리들이 정해지는데, 그런데 그 신부 측 들러리들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 앞에서 환하게 등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오는 날 그 길을 환히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신부 측 들러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집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이 들러리들은 신랑과 신부를 따라 함께 혼인잔치집까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측 들러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며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과 함께 그 혼인집으로 함께 동행해서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신랑을 기다리던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처음에는 다들 신랑을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지체되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보통 결혼식이 벌어지는 시간은 대략 저녁 6시나 7시인데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4시간 이상 늦어버립니다. 즉 자정이 넘긴 시간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때 이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자는 그 밤중에, 즉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은 이 들러리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은 시간, 모두 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잠든 시간, 그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태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는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모두가 다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밤중 같은 그런 상황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글입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시대.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주의 재림을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대열에서 이탈해 있을 것이고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등은 꺼져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중환 앞에 총회 때 제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총회 대표는 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총회장에 머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 선출이 끝난 후에 저는 당시 제 연차가 너무 낮고 그래서 제가 선거위원으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직위원 선출이 끝난 후에 전 이제 그날 총회 일정이 다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집사와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총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계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근데 저녁 식사 후에 차도 마시자고 해서 태계원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팔당 쪽으로 찻집을 찾아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는 총회 대표로서 지켜야 될 그 총회장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팔당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재훈이 형 지금 어디냐고 하는 그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총회장에 있던 제 동기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난 지금 팔당 쪽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하면서 장난을 막 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가 제게 하는 말이 형 당장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이 선거위원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웬 장난이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 동기 목사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형 정말 그 형이 선거위원으로 선출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일 났다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급하게 돌아오는데 얼마쯤 걸리냐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총회장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벗어나 있어서 빨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30분 이상은 좋게 걸릴 것이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지금 선거위원 40명이 전부 형을 기다리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여 분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낭패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차를 돌려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 총회장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랑이 오는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날,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긴장감이 풀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의 재림이 지체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재림교인으로서 주님과 언약한 그 약속된 자리를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그 밤중 소리가 들려올 그때, 이 본문에 보면 이 열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든지 아니면 가물가물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도착한다는 밤중 소리가 막 들려올 때, 그때 즉시 다시 등에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꺼져가는 그 등불의 등에다가 다시금 여분의 오일을 다시 등에다 부어서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처녀는 다시금 등에 불을 밝히려 했지만 등이 다시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그 기름을 사러 가려고 하다가 혼인집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에 우리는 이 두 종류 중에 한 신앙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먼저 이들은 똑같이 다 등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등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는 둘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 다 평소에는 전부 다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고 있었고 또 말씀에도 정통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갈 때 그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바로 그 꺼져가는 등불을 계속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정말 중요한 기별은 그 신랑이 오기 직전, 특별히 그 지체의 시간, 곧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 그때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우리의 영적 기름통에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채우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채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정말 우리의 영적 기름통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이 날마다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삶을 오늘 더 깊고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의 익힘만이 아니라 지식의 체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익히고 있는 이 지식이 실제임을 확신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두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흘러갈 때 오늘 우리 머리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경험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고 구하고 얻어서 우리 영혼과 삶에 채워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주님이 도착하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야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밤중 소리가 들려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내 생일이라 바람을 쐬러 속초를 갔는데 동해 바다를 쭉 둘러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속초 시내를 통과해서 서울 쪽으로 쫙 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오일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보고 오일을 충분히 넣고 이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악산을 이 오일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위험해 보였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설악산은 이제 오르막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설악산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 환란의 시기와 같은 것이죠. 여기를 올라가려면 엄청난 기름이 소모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일을 지금 채우고 가려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쭉 돌아가고 시내로 들어가서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귀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귀찮고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을 채우러 가는 이 하늘 주유소는 늘 우리의 본성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 귀찮고 불편한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미시령만 넘어가면 금방 주유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제가 판단하기를 제가 운전 경력이 25년이 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미시령을 넘어서 내려가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을 채우지 않고 미시령을 향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미시령 오르막이 이제 급경사라 부하며 올라가는데 상당히 차가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일 게이지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더 그 게이지가 빠르게 아래로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를 돌이킬 수가 없어서 계속 차를 밟아 올라가는데 다행히 차가 이제 터널 안으로 딱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시동이 덜커럭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 안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반드시 차가 지나가야 할 그 장소에서 차가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의 때 반드시 이 지점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야 하는 그 지점에서 마치 믿음의 전진이 멈추어 버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오일 게이지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뭔가 은혜가 없고 자꾸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고 뭔가 지쳐가고 있다면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하늘 주유소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에 그 오일을 충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내 힘이 아니라 이 오일의 힘으로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경험이 이 진리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흘러넘치는 기름으로 우리 영혼을 충전할 은혜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기름을 소유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 오래도록 주의 재림이 지체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큰 오르막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을 충분한 오일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이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지 깊은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이 영적 오일통을 채우는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드는 그런 경험이 매일 매순간 이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